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자 오신 분들끼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소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런 활동도 사실은 못했던 상황이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라는 이 표를 걸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 보충적으로 오늘 말씀이 더 함께해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으로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모든 병든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고치신 걸 볼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고 혼내시면서 쫓아내시는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 자연도 잠잠하라 라고 뭘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제 3일이 되어서 완전히 불가능해요. 이거 완전 100%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 무덤에 명령하셨을 때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이제 계속 이 모든 것들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처럼 금년 안에 또 2020년을 보내면서 사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2021년은 백신이라는 또 좀 희망을 가지고 뭐 빠르면 가을쯤 뭐 보급이 되고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백신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도 맞고 있고 우리도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년은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봄과 여름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느냐? 말씀 가지고 버티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왜냐하면 다른 세상적인 소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자체는 뭐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런 병든 자를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자연도 잠잠케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체가 누구냐면 항상 누구의 이름을 연상하냐? 예수님의 이름을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어떠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돈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뭐 자식이다? 아니고 예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와 함께 뭐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힘이 있으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다 모든 상황을 사역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뭘로 버티고 이길 수 있느냐? 뭘로요? 말씀으로 버티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요즘 이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새로운 신종이 뭐냐면 백신 여권이 있어야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받아만 주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여권에다가 또 하나 무슨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백신 여권.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왜냐 안 맞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감염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는 감염 백신 여건도 이제는 앞으로 생길 거라는 신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스톱이 되고 차단이 되고 막혀져 있고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답답하고 그렇다면 뭐 어디 가서 뭐 터뜨릴 수 없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는 게 벌써 1년이 됐고 금년도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면 뭐 문을 닫아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마디로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 힘든 상황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뭘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5명 이상 가족도 모이지 말라라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생활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상황에 백신 여건이 있어야 된다. 뭐 때문에 새롭게 신종으로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더 예배드리기 힘들고 더 모이기 힘들고 더 힘든 상황. 그나마도 이 매스컴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뭘 붙잡고 나가실 거?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강요하고 누가 막 그냥 옥죄고 누가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많이 나가지 못하시고 활동도 못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라고 하는데 금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은 세상적인 세상책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뭐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읽어 나가시면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졸리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그 말씀에 어디 한 군데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오늘 13절 12절 말씀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그 변화를 말씀으로 변화된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한 이 사람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확 그게 꽂혀서 그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앞에 성자라고 붙이는 거룩한 성인이라는 그 앞에 그 성을 붙이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게 다 무엇 때문이야? 말씀으로 변해졌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에슬레 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화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의 마음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오히려 더 신앙의 자유보다는 더 막히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힘을 얻은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고 또 읽고 나 남을 누구 보라고 나는 메뚜겠습니다가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1독이 2독이 되고 뭐 10독이 되고 한 것.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난 맺독했습니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회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제한적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주중에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또 어렵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하거나 어떤 연구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확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파고들고 또 파고들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사실은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남을 가리키고 남은 2차적인 거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걸로 승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여러 가지 나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그런 고난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여러분들이 잠시는 실망하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이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미 상태가 안 좋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두면
더 아까처럼 하워링이 생기고 그런 잡음이 생기고 결국은 이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고장나는 수밖에.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 우리의 그런 그 영적인 진단도 뭐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오늘 12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 어떤 말씀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누구요 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또 뭐예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3번을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만 있는데 어떠한 뭐 영향력이 없다 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있다 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불편해 찔림을 받아 웃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라고 한다면 아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데도 그렇게 와닿는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지금 단어가 말도 안 되지만 친다라는 표현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들어는 보셨죠?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이런 메시지 이런 건 하나님 앞에도 이거는 좀 혼나야 되고 두려워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말씀을 가진 외에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왠지 불편하고 거리낌 있고 왠지 찔림을 받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 왜 교회 오면 좋은 소리 받고 좋은 소리 듣고 복 있는 얘기만 하고 축복된 것들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찔림을 받고 불편해야 되고 나 안 들을래.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뭐 갈 데 없어? 왜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먼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막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다면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뭔가 하나씩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밥을 못 먹는다든지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어떤 상황이 이제 슬슬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뭐 암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건 좀 심각한 것 같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검사 들어가고 그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상이 있으면 빨리 떼어내고 빨리 치료해서 고치든지 이게 우리들이 몸만 아파도 그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이다 라고 해갖고 그냥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놔둔다면 몸은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진단도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자꾸 나한테 불편함이 와. 말씀이 자꾸 나한테 찔림이 오고 거리낌이 와. 그러면
이게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이상 증상이 오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상황도 지금 진단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고 저 말씀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라고 자꾸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이 자꾸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거 가지고 참 그런 돌이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딱 가지고 진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그걸 들으시면 알아요. 들으시면 왜 불편한지 왜 힘든지 왜 그 상황이 안 좋은지를 사실은 들으면서 자기의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해서 고치고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이게 수술의 기능, 회복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야? 교회 왔더니 무슨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병이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고쳐질까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교훈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도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말로 실수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책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내가 자꾸 불편하고 걸린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게 여러분들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2021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이는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성검이 그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않은 이거는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이 되는데 여러분들 수술실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한다 할 때 수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술을 해서 그런 암덩어리나 안 좋은 것들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은 해야 돼요. 그 수술하고 나서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디에다가 점검할 수 있느냐, 진단할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불편하지? 왜 이렇게 자꾸 찔림을 받지? 왜 이렇게 자꾸 그냥 힘들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부분이 뭔가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마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뭐 엑스레이든 MRI든 초음파든 검사를 해갖고 점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진단해서 말씀으로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과 회복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말씀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응답받고 복받고 은혜 받아서 좋은 쪽으로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격적인 면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안 걸리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아마 더 많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나의 힘든 이런 그런 수술해야 될 영적으로 수술해야 될 단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하시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또 아직 그런 진행 중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말씀으로 버티고 이기리라. 그 말씀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자꾸 할 수만 있다면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성시교독한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졌을 때 누구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터전 어디에 가라라고 했을 때 유토피아처럼 예비해놓고 이렇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떠나라. 현재 너에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떠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어떤 그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데 특별하게 명령이 내린다면 고민해야 되고 진짜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 있는 이 집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떠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말씀만 들은 거예요. 음성만 듣고 말씀만 듣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가나안에 와봤더니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그 애굽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 보존하고 있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는 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하잖아요. 그 뒤늦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조금 크니까 그 아들을 뭘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해요? 믿음 좋으시니까 다 그렇죠? 그때도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아멘 한 거예요. 아내가 알면 난리 날까봐 아무도 속여서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칠 아들과 그리고 그 번제물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다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다면 아마 성경 말씀이지만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도 모르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셨더니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뜬구름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구해 찾아 두드려 라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하라? 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힘들어요. 순종할 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할 때 이게 정말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없을 것 같지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상황이 바뀌어져요. 시간이 좀 지나고 좀 걸려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바뀌어져. 기뻐할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감사할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말씀드릴 것들이 많지만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뭐뭐 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것도 내가 순종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절명의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순종, 자기 아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내놓아야 되는 순종.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하냐고요. 성경이니까 그 아브라함이니까 라고 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가장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고 또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다. 사실 아브라함은 뭐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숙제를 주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숙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냥 완전히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니라 사실 큰 그림은 시간이 걸렸지만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를 순종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으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시면서 순종하다가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 라고 하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라고가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자꾸 아른거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냥 내가 되새김질하게 되고 생각이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걸 요구하시고 이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상황에 나에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사실은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46장 좀 반주를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살았지만 금년 안에 특별히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말씀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그 뒤를 우리가 또 참된 제자로 뒤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뒤따라 순종하며 나가다가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결심과 그 각오와 다짐을 가지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빠져나가고 정석대로 살지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라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미련할 정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정석대로의 신앙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금년 안에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살아갈 방법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 해야 될 계획과 구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나가야 될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바르게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